진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집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이 자리로 우리 삶이 그려지고 설명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하나의 관문이 있다면 그것은 경계선이라는 자리입니다. 리미넬로티라는 이 경계선은 신앙생활을 하건 하지 않든 우리 모두가 겪게 됩니다. 위치가 바뀌거나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서 물러서거나 퇴직을 하는 것도 큰 인생의 경계선이 있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이 경계선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자체가 이미 경계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이 경계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사람들마다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경계에서는 사실 다 있지만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되어지는지를 의외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예민하십니까? 이 경계에 대한 부분은 목회자가 수련을 받을 때 박사과정에서 반드시 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경계 지점은 어떤 것입니까? 여쭤보면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교회 예민합니다. 설교 예민합니다. 알았어. 자존심 예민합니다. 근데 우리도 있어요. 뭔가를 딱 얘기하면 예민해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씨름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거워지는 자리. 재밌는 건 어떤 사람은 이 경계선에 서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딱 바뀌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고 싶지도 의욕도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 바뀌잖아요. 그런 일이 딱 주어지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한테 그래? 어떤 사람은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로운 기회다. 심지어 바꾸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만약 이 경계선에서 내가 무시받는다 느낌을 받으면 이분은 이 경계선을 넘어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제일 좋지 않은 반응이 내가 무시받는다라는 반응이에요. 근데 기대된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이 사람은 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또 다른 영역에서 살아갈 어떤 힘들이 그의 삶 안에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위치나 나이도 경계선상이지만 생각지 않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삶 속에 던져질 때도 우리 영혼은 이 경계선에 서게 되어져요. 가정에 갑자기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자녀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막막해지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여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삶에 내가 원해서 이런 질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 경계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없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의 반응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자녀의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성경의 배경이 그거예요. 그냥 조금의 경계선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다 무너진 것 같은 자리에 던져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아니 화가 나는 자리인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너에게 새로운 몸이 주어져 있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리가 있다. 이 땅에 우리의 몸의 장막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에 장막집이라는 표현은 우리 몸에 대한 은유입니다.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죽게 되거나 어떤 상황에서 천국에 가게 된 경우겠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땅에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내 육체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몸이 있습니다. 내 삶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몸의 삶이 내 삶에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설명을 지금 거를 못 들으면 나중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헷갈립니다. 이 땅에 내 육체, 내 몸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지은 새로운 장막집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세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고 내 몸이 사라질 텐데, 이 몸이 사라짐, 내 육체로 있는 동안에, 내 몸으로 지금 이 모습으로 사는 동안에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몸이 나의 몸이 되어져서 사는 거죠. 라는 생각. 이 가운데서 분명히 나는 내 몸이 여기 있지만 어떤 신령한 몸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몸이 끝나면 그 몸으로 살면 된다는 생각.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령한 몸이 있다는데 내가 잘 모르지만 내 몸으로 살아가는 지금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몸이 어딘가 숨어 있다가 내 몸이 죽으면 그 신령한 몸이 나타나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 몸이 있어요. 근데 내 몸이 끝나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몸으로 대체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몸은 끝나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바꾸어져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모릅니다. 재밌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내 육체의 집이 끝나고 하나님의 집이 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말씀 두 번이나 2절과 4절에 우리 몸이 있는데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라는 거예요. 덧입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제 잠바가 여기 가 있는데 메트를 한번 주실래요? 이게 설교 보조 도구입니다. 덧입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입고 있는 외투 위에 또 다른 외투를 걸쳐서 입는 게 실제로 덧입는 거예요. 이렇게 outer garment라고 해서 이렇게 입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덧입으면 안에 있는 내 몸은 어떻게 되지? 제가 어제 밤 12시까지 잠 못 자고 연구한 내용인데요. 궁금하시면 신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렇게 덧입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몸으로 살지만 이렇게 덧입는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아멘. 그게 덧입는 모습을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린도서에서는 살려주는 영이 그와 함께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고린도적인 시각이에요.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복음서에서는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고린도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살려주는 영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Life Giving Spirit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뭐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 있어요. 그 살리는 영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도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생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내가 살다가 갑자기 새로운 몸이 떡 생겨가지고 생명, 여기는 생명 없다가 갑자기 떡 생명이 된 게 아니라 계속 생명이다가 생명에 삼키어졌다라는 것은 온전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우리는 생명의 놀라운 몸을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육체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거 나중에 받을 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현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없다가 내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 생명이 생기고, 그리고 그 생명은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생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안에 잃어버려지지 않는 새로운 신령한 육체의 삶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것이 다 무너진다고 한들, 다 망한다고 한들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삶이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릴 자리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땅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 장막 집이, 그 육체가 우리의 삶에 소유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절대 다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실 때 보증금을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내가 지불해야 할 돈의 일부의 보증금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증, 알아본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다운 페이먼트를 했어요. 기본적인 돈을 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건 내 거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 거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걸 다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보증이 되어져서 그 성령을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자리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성령의 보증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인도해야 될지 길이 안 보여요. 근데 믿는 사람에겐 다른 면이 있어요. 성령이 보증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의 다른 면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이 면에 성령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서 생명으로 인도하실지 그 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우리는 성령의 보증으로 확인하고 두드려 보며 이게 내가 보이는 전부인데 하나님 이 이면의 또 다른 면은 무엇입니까?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에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육체의 장막이 끝났어요. 죽는 거죠.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천에 떠도나요? 귀신이 되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즉시 천국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좀 참여 좀 하세요. 장례식에 보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이미 간 것을 기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제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걸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고 역사적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죠. 파루시아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이 신천신지 신천지예요. 이 말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게 신천지 때문에 자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신천신지, 신천지를 교회에서 많이 썼어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면 신천지가 열리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만희 신천지 아니에요. 근데 이때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제 죽었고,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내일 재림하셔.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뭐 아무 문제 안 되죠. 온전해지는 거니까. 근데 나는 어제 죽었고 주님 재림이 내일 하셔. 시간차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 온전해지는 건 이때인데 이때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직 재림하지 않았을 때에.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모든 시간의 길을, 이 시간의 간극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게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이 땅에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요, 어떤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이게 끊겨요. 믿음 자체가 없어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잔혹하고도 참혹한 일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이어져요. 왜요? 성령이 그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보는 면, 이면에 아라본으로 보증금을 주신 성령이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교회 다닐 때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구원 얘기하면 예수 믿어. 자꾸 이 얘기만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구원의 일부입니다. 복음의 일부예요. 복음은 지금도 나를 죄와 사망, 내 욕심과 악함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자리를 나눠야 돼요. 이런 일을 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유합니다 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 예수 믿어 하고는 마음에 성질이 나가지고 분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집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도 구원이시고요, 지금도 구원이시고요, 앞으로도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그럴 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라본 대신 성령이 보정이 되어져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믿음이 없는데도 나는 지금 교회를 나와. 이상하다. 신기하신 분들 많죠, 스스로. 이상하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왜 계속 교회를 다니지? 성령이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해줄 수 없는 수많은 자리들에 성령은 그들을 그 가운데 이끄셔서 정말 살아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자리에 서지요. 그 경계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몸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몸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귀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 너무 이 땅에 미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장막을 가지고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직장 나가기 싫으면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아하는 것 하시며 사세요. 왜 부인 눈치를 보십니까? 좋아하시는 것 하며 사세요. 좋아하는 것 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 몸을 가지고, 이 몸과 거룩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살아가는 삶은 담대한 삶이에요. 이 담대한 삶이 뭔가 봤더니 용기가 좋은 삶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더 좋아하는 것. 좋다. 저거 좋다 있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저거 괜찮은데?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출근하지 마세요. 좋다. 좋은 거 하세요. 아이들한테 너 좋은 것 해 라는 교육은 절반은 좋고 절반은 아주 나쁜 교육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의 담대함은 우리의 몸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에 달라진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이 몸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몸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바로 그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왜 좋냐면 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 아이가 대학생인데요. 고등학생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는 게 일상인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걔 어디 아픕니까? 대학생이 놀아야지. 왜 1시, 2시까지 하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대요. 본인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부모님도 그 아이 때문에 부부가 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온 가족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 녀석이 그 힘든 시간에 그 신락 같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 하나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이 죽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날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하더니 대학을 갔는데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만약 돈 벌기 위해 직장을 나간다면 신앙과 삶이 격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니까 내가 키운다면 신앙과 가정이 격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면 예수 때문에 나는 이 섬김을 합니다.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고역스러운 게 없고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무너질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허망한 게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는 사람은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사가 지금 몸이 이렇게 좀 안 좋은데 열심히 외치고 있잖아요. 좋아서. 근데 이 좋은 일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준비되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어졌어요. 아니,
같은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수의 죽음이 진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 어떤 어려움, 어떤 일이 쏟아져도 나는 그 자리에서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표현했고, 오늘 마지막에 그 몸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 이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을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 삶에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의 감정이 바뀌면요 금방 미워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요 자기 이상형으로 좋아하면 안 돼요. 이상형 바뀌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돈 때문에 한다면 그 사람은 돈에 의하여서 계속 사람도 일도 가정도 자식도 다 바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는 그 자리로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신앙도 삶도 주님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경계선상의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내 배우자를 바꿀 수가 없고 내가 내 길의 진로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다른 면이 있어요. 알아본 되시는, 보증이 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는요, 진짜 보이지 않을 때는 믿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믿음을 사용할 때예요. 내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게 있을 때는,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 수 없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그때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예요. 믿음을 그 순간에 사용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예요. 믿음을 사용한다는 게 뭡니까?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여기에 길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인도하시는 성령을, 그 이끄시는 성령을 나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작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만 보고 있다면,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눈을 돌려서 그 뒤에 새로운 몸으로 역사하실 내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왜? 라이프 기빙 스피릿,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 초점을 그곳에 맞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계속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일단은 주님을 계속 보십시오. 주님을 계속 보는 자리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매일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정말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자리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봐도요, 목사님은 주님 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장로님은 주님 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주님 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주님 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여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요,
희미하게 보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보면 완전한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여서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게 이루어졌나 아닌가, 이 단계 자리에 서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계속 주님을 볼 뿐만이 아니라 아직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다 내 인생 끝나지 않았어. 내 육체가 무너져도 영원한 신령한 몸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이 이끄실 수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후가 되더라도 인생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서 몸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그때 구원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리라. 그때 내 영혼의 구원의 감격과 앞으로 일하실 소망에 대한 마음이 내 영혼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단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입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구원은 즉각적으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기쁘게 살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즐겁지? 묻는다면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을 볼 뿐만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는 고백 뒤에 이미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자기가 서서 그 영광과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예요. 오늘 우리도 경계선에 살아갔죠. 나도 내 한계 속에 있을 때, 분명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보정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정말 신비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육체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좋아하는 것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는 그 삶, 아, 너무 좋다, 이것이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한계죠. 여러분, 그럴 때는 믿음으로 가야 될 때예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